예, 오늘 성탄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오늘 말씀 거절당하신 사랑 그래도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옆에 분들과 성탄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 제가 어릴 적 생각해보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캐롤릴 당했던 것 같아요. 캐롤릴 하면서 집집마다 방문하면 어른들이 이제 과자와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교회 가서 온라인 밤새 게임도 하고 놀고 뭐 선물 교환도 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새벽 예배 때까지 밤을 새고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거리마다 캐롤도 많이 울렸던 것 같아요. 또 눈 오는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있었고 여기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하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한 설문조사 따르면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느냐라는 질문에 종교와 관계없이 92%에 달하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마스 너무 좋다. 그러면 왜 크리스마스가 좋은지 물어봤더니 1위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2위는 쉴 수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크리스마스 장식과 캐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라고 합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 나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인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1위로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과 보내는 날이라고 크리스마스를 생각했고 2위는 그저 빨간 날, 쉬는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드디어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라고 하고 4위가 재밌습니다. 외로움에 사무치는 날. 공감하실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아주 외로운 날이기도 한 크리스마스. 종합해보면 크리스마스가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즐거운 날이지만 또 반면에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날에 주인공도 없고 의미도 사라지고 그저 즐거운 파티만 남은 그런 모양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탄의 의미지만 그래도 오늘만큼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뻐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때의 일을 기록한 본문이죠. 요셉은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하는 걸 알고 이제 조용히 끊어내려고 했죠. 갈라서려고 했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이름을 한 가지 더 언급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이 두 가지 이름을 보았는데 이 두 가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나 자신과의 관계, 서로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엉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문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저 우리를 이 죄에서 구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참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인데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죠. 그분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감히 함께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 내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임마누엘, 이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세우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죠. 근데 가장 먼저 나온 이유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그들을 부르신 이유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배우고 매 순간 그분으로부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의 의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한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가난한 자들, 우는 자들,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 외면받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곁을 항상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역시 임마누엘을 또다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고 이 땅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고 또 가시면서도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하나님 품 안에 영원히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미션이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은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철저히 거절당하셨습니다. 가장 완전한 사랑이 가장 철저히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많은 영화들이 나오죠.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근데 혹시 여러분 이 영화 기억나십니까? 네, 다들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스케치북, 프로포즈로 유명한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죠. 남자 주인공이 스케치북에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적어서 고백하고 결국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 장면이 크리스마스 배경과 함께 어우러져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 남는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아름다운 건 프로포즈를 하고 결국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만약에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멋있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여자 주인공이 뒤돌아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린다면 과연 그 장면이 우리 기억 속에 그렇게 남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절당한 사랑은 참 씁쓸하고 참 슬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거절당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모습을 누가복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누가복음 2장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들, 아기가 처음 태어났던 그 순간 다들 기억나시죠? 얼마나 그 아이가 귀합니까? 저도 처음 이제 은서를 이제 품에 안았을 때가 기억나는데, 첫 아이도 하고 막 정신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막 탯줄을 자르는데 막 정신도 없고, 막 아내가 걱정되기도 하고 하는데, 갑자기 막 아이를 안아보라고 해서 안기는 않는데 막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막 걱정되면서 긴장하면서 막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 누구에게나 그 아기가 너무 소중하죠. 그렇게 귀한 아기인데, 그것도 그냥 아기가 아니라 만왕의 왕께서 태어나셨는데 빈방이 없어서,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 그것도 소나 말이 밥을 먹는 그 더러운 통에 누일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장면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철저히 거절당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아주 냉정하게 그분을 거절하고 당신의 자리가 이곳에는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마땅히 환대받으셔야 될, 마땅한 웰컴을 받으셔야 될 그분께서 거절과 배척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방을 찾지 못하고 이 마구간에 누워있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그 공간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그분을 위한 공간이 없는 너무나도 슬픈 그 이야기가 혹시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지, 혹시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분을 그렇게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수 조성모의 노래로 알고 있지만 이 원곡은 지금 목사님이 되신 그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가 지은 노래입니다. 이 곡은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없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노래로 잘 표현했는데, 노래의 첫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제가 감히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요. 네, 읽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곳을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우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거절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는데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고 또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낯선 땅이나 이방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 언약 백성, 날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토록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였습니다. 여기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파랄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현관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가벼운 웰컴, 가벼운 환대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완전히 데려오거나 그분을 내 삶의 영역 안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을 내 안으로 깊숙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하다라는 의미죠. 이것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전부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주권의 이양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지 비로소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죠. 그분을 내 삶에 파랄람바노 하는 순간 내가 왕노릇하는 내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편안함, 나의 계획, 내가 살아왔던 나의 가치관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죄의 본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파랄람바노, 영접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1:1 양육을 통해 죄에 대해 나눈 것처럼 죄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된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죠.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고자 하는 그 마음,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내 욕망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한 거죠. 당신의 공간은 없습니다. 내 마음은 내 것입니다. 당신의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하지 않고 외면하였던 것이죠. 자, 그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을 거절하고 있는지. 아니, 목사님,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거절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완전한 주인으로 영접하였는지, 아니면 내 삶을 위한 조력자 내지 헬퍼 정도로 영접하고 있는지. 주님의 공간은 이 정도입니다. 더 이상은 침범하지 마시고 여기에만 계세요. 나머지는 제 겁니다. 이렇게 보자면 성탄은 가슴 설레는 낭만적인 기념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왕자에서 내려와 진짜 왕에게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룩한 항복의 날이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또 하나님과의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위해 우리는 빈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가장 구석에 있는 조그만 방, 그런 거 말고 가장 좋은 안방,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 그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 영접한다는 것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인 오리기네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탄생하셨지만 만일 내 마음에 태어나지 않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그분의 탄생이, 이 크리스마스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 마음의 공간, 그 빈방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온 맘 다해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철저히 거절당하신 주님, 혹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환영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왕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로 이 땅에 오시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환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